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한 40년 KBS에서 스포츠 기자로 앵커로 나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40년 동안 스포츠 방송 앵커로 기자로 활동하면서 원래처럼 올림픽이 관심이 없던 때도 없었다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그 말 듣고 원래 올림픽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원래 뭐죠? 리우가 브라질인가요? 거기서 올림픽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가 지금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기자분이 걱정을 무척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또 동계올림픽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며 장애의 제기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첫 번째 예배를 지난 목요일날 오후 3시에 함께 들었습니다. 주보 보시면 앞에 사진 나와 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함께 이 시대에 또 실온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대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선호 자매님이 우리 박준희 사님 둘째 딸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진급을 했었습니다. 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고 또 축하해주고 이런 떡을 자주 먹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에서 빨리 진급을 해서 떡을 내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착각해서 원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는 날이 아닙니다. 기감절 원래 있는 날이니까 기감절 원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은 앞에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래도 올림픽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슈가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일어나면 국민들 관심이 커야 되는데 내년 한 해 동안 국민들 관심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빠지면 이 동계올림픽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들으니 아 올림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지만 국회의원을 말이죠 꼭 선거로 뽑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민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만은 워낙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지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았던 이 성경 말씀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던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우리 베드로를 주로 말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한번 봤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식적 얘기죠, 그렇죠?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딱 펴면 첫 번째가 족보가 나옵니다. 처음 펴면 이 족보는 무려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망이 2000년간 모아졌고 그 여망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특이하게도 족보를 빌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 얘기가 끝이 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광야에 맺히는 자의 예비함 속에 올 거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하게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요단 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상수훈이 정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몇 자에 뭉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는데,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만나는 귀신마다 쫓아내시며,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와 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마태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9장에 쭉 오면은 마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송사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은 가버나움으로 있냐입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너무도 설명이 간단해서 한 줄밖에 없어서 사실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태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 한마디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경우를 돌아봐도, 여러분의 경우를 돌아봐도 예수님 부름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또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만, 뺀질거림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안 가다가 간증 들어보면 입에 맞고 점에 맞고 사람 만나고 병들어서 부도 나서 좌우지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리 돌다 저리 돌다가 결국에는 오랜 세월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우회된 일인지 앉아있다가 예수님 말 한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니,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 보고 오늘 교회 나오라 칼 벌떡이는 교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매우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너무도 간단해요. 다시 한번 그 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여러분 줄 한번 쳐내보세요. 지나가시다가, 그 예수님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따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체면을 거시나 다니시면서, 그렇죠? 체면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를 다르지 않습니까? 체면 건 것도 아니고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무슨 붙들고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뭐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베드로처럼 말이죠. 뭐 건물이 뭐 찢어질 만큼 고기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데, 여러분 이 마태도 나오고 마가 누가 동일 보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전부 다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따르라 했더니 이 양반이 말이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제가 마태가 자기 이야기니까, 마태복음이니까 좀 쑥스럽지 않았나 해서 동일 본문인 마가와 누가 본문에 과연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살펴보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먼저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표의 아들, 그리고 그 후에 길을 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셨더니
그러자 레위가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별반 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도 길 지나가시다가 새가 앉아있는 알표를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양반이 그냥 못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중풍병자 고치시고 난 다음에요, 있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새가 앉아있는 걸 보고 보시고 나를 따라 오르라 하셨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도, 마가나 누가복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새가 앉아있는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와 이 마가와 누가복음 속에 무슨 비밀이 있지 않겠나 싶어 제가 봤더니 동일한 본문인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중요한 정보를 한 개씩 더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의 본명을 이야기해요. 본명이 뭐냐면 알표의 아들 레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본명이 뭐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아시겠어요? 마태 본명. 마가복음을 마가의 본명이 뭐죠?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마가라는 요한이 뭡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의 진짜 이름은 레위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진짜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이름이 알표의 아들 레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말을 밝히면서 한 개 더 붙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선에 알표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이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기물을 청소하고 성전 법궤를 닦고 성전 기물을 나르는 일감과 동시에 제사장 가문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람 모두 다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전부 하는, 다 제사장과 깊은 관계에 있는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알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정작 알표라고 하는 자기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니까. 알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자기는 영어식 이름 스티브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아들은 철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알표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말이 문맥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은 헬라식으로 알표라고 짓고 자기 아들은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 36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일보직 이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살기 위해서. 이때 당시 때 유대는 160년간이나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0년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래서 헬라어 쓰다 보니까 이름도 전부 다 안 바꿨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다 160년 됐는데 그 사람이 미국 이름 안 가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가져야 돼.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주민등록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뭐 미국식 이름을 써야 되지. 한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36년간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있어도 많은 사람 자기 이름 바꾸는데 160년간 헬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이름 안 바꾸는 건 뭐 같겠어요? 그래서 알페오는 자기 이름을 헬라스 이름을 지었는데 난데없이 자기 아들을 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물어 지었다는 거예요. 토마스라든지 이름을 지어야지 뭘 짓다는 거예요. 레이라가 가장 전형적인, 그것도 12지파 가운데 이름이 하나인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직업상 편의 때문에 이름 바꾼 사람이 많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키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헬라식 이름이 전부 다 샀다. 왜냐하면 세리장이 말이죠. 여리고성의 세리장은요, 이스라엘 가장 큰 세무소예요. 그 세무소장이 여러분 일제시대 물날 이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름을 다 바꾸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 레이의 아버지 알페오도 직업이 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실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그 직업을 자식에게 그걸 세습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자기 직업을. 왜냐하면 그 실적이 좋으면요, 다 세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레이가 이 사람이 지금 마태가 직업이 세리인 걸로 봤을 때는 자기 아버지도 틀림없이 알페오도 세리였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고 자기 아들 이름은 말이죠, 전형적 히브리 발음인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운 생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우리가 이민 가서 우리가 미국식 이름을 짓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또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려면은 그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알페오가 자기 자식이 성공하고 또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헬라식 이름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매우 놀랍게도 알페오는 자기는 자기 이름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만큼은 헬라된 사회, 로마 식민지 사회 안에 가장 히브리식 이름을 이 사람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페오가 자기 자식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주었던 것은 이 집안이 레이 지파 소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이름을 짓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 자식에게 담아내는 겁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면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자식은 잘 낳았는데 남편은 둘째 부인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속이상해서 세 번째 자식을 놓고 레아가 세 번째 자식 이름에 자기 소원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제부터 남편과 내가 함께 연합하리라 해서 레이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연합해야 되겠다. 하도 남편의 서름을 받고 남편이 나를 묵시를 해서 내가 이 자식 놓으면, 이 자식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놓으면 내 남편 야곱이 레이 부르면서 이 자식 이름을 지었던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이 레아가 자기 세 번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레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남편과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자기 집안에 있는 이름 가운데 사람을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소원을 담아도 자기 집안과 지파 안에 있는 이름 외에 다른 걸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요한 이름 짓잖아요. 그렇죠? 지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부친 사가랴가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며 그 친족들이 말하기를 자기 친족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이 일을 제기한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걸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알페오와 이 마태가 레이 지파 사람입니다. 레이 지파라면 바로 제사장 가문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면 제사장 가문 지파가 뭔 할 일이 없어서
피를 빨아내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세위를 획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신구약 중간시대는 뭐냐면 구약성서 마지막 시대인 느헤미야 말라기와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사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예언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 알렉산더가 말이죠, 일찍 세상을 죽어야 돼요. 일찍. 좀 오래 살아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나라를 4개를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셀루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걸 다스리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구약 중간시대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혹독한 폭군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사 가운데도 아주 굉장한 폭군이에요. 이 사람이 그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항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민중봉기가 일어나는데 민중봉기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특별하게 당시에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 3가지를.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이교도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 예식을 드리지 말아라. 마지막 4번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속했던 이 제사장 가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 레위 지파가 세 분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론자들이에요. 지금 헬라가 지배하고 있고 에피파네스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맞서봐야 개죽음밖에 못하니까 타협하자 해서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그 산헤드린 공의 한 8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니까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 우린 죽어도 함께하지 못한다, 차라리 죽을란다 하고 나선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은 불리하고 우리는 절대 공부하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 살아야 한다 라고 뛰쳐나온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니까 그냥 헬라와 결탁하게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고 또 바리새인처럼 거리에 나서려고 하니까 용기가 없고 이게 대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느냐? 다 성전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바리새인들처럼 목숨 걸고 내가 율법을 지키든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80~90% 되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의 정책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사람에게 땅을 안 준 거예요. 땅을.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외처에 무슨 압력이 있더라도 지파별로 받은 땅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던 레위인들이 종교 정책과 사두개인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이 뭐해가 먹고 살겠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세리가 돼요. 이들 대부분이 역사의 비극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공무원들 나가면 글 나리도 몰라야 돼. 글 나리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 글 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생각해 보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레위인들이 다 지식인들이었는데 이 지식인들이 당시에 시대의 파워를 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말단 공무원과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에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그런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장 많이 맡겼던 일이 뭐냐면 세례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말이죠. 어쨌든 등만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지역사회 그렇죠? 그리고 글자를 잘 알고 사람을 잘 아니까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제사장이었으면서 멸시받는 왜 몰랐겠습니까? 이거 절대 주님 기뻐하는지 아닌가 왜 몰랐겠 그냥 먹고 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 지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리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세리, 역사의 비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알페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매우 뭐랄까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살아서 세리를 하고 있지만 내 아들 때만큼은 메시아가 와서 역사를 바꾸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연합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비록 로마의 앞자리로 살아가고 나는 비록 내 이름을 헬라스 이름 바꾸었지만 내 아들 때에는 메시아가 와서 해방시키며 역사가 바꾸면 좋겠다. 아마 제 생각에 그래서 자기는 알페오의 이름을 썼지만 자기 아들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놓고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 나라의 많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죽지 못해서 지금 이 세리의 일로 연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날 제사장 레위 지파가 창기와 고아와 과부의 누군가는 이런 세리의 일이 되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 가문이 사람들이 꿈을 집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헬라스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페오의 꿈은 온데가든 레위 역시 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기도부제, 도리세, 거래세, 성전세, 통행세, 특별소득세 등을 끌고 모으며 세금 징수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는 어떻게 세금 징수를 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양목 같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세무공무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래 양목에 세금 거둘 수 있는 그 총액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적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이 그의 세리가 되는 게 그 지역의 전체. 물론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아무나 그렇게 뭐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많이 쓰는데 세리 월급은 뭐냐? 그렇게 거두고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은 세리가 얼마를 거둘지가 자기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과하게 세금 입찰을 해놓고 안 그렇게 자기 되려고 그러면 그걸 그냥 막 끄잡아냈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해야 되고 세무서 유지, 자기 직원들 유지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레위도 이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창리와 도매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앞에 길이 보이잖아. 세리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그날도 세리가,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지어줄 때 이름을 레위를 지어줬는데 내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줄 때 이 나라가, 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바랬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벌써 자기도 세리 뒷골 걷고 있으니 아버지의 꿈과 나의 꿈이 요원하고 내 이름을 지을 때 받았던 소원이 요원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온다는 메시아가 오지 않고 나는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아마 레위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세리가 전부가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마음에 나도 저분 따라 나서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나도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라고 마음에 간절했지만 세리인데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번에서 그래서 그날도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일행이 오는 겁니다. 알았겠죠. 세리가. 그렇죠? 사람 수를 세리며 통행세, 인도세 매기려고 했는데 너다같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를 말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기 집에 가가 있잖아요. 세리를 다 불렀어요. 세리 전부 다 보세요. 세리 지금 대부분 뭐라고 전부 다? 제사장 전부 다. 레위 사람이 전부 다 불러놓고 잔치를 크게 베풀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중요한 복음 말씀을 전가하죠. 12절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자기가 세를 살아갔지만 이거 내 일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 지어줬을 때 너는 야야 나는 이 시엘이 이렇게 걸었지만 너는 이걸 걷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너 이름이 레위지 않냐. 아버지 어떻게 너희 살아가 목숨이 보도중에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니까 모르겠다. 살아라. 그럴 즈음에 이 레위가 그 성전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신적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준비된 마침은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래 이제 나는 레위다 다 버리고 나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마태로 바꾸고 마태복음을 쓰는데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만약 마태가 레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2000년간 유대 역사의 족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서 가운데 구약 성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 쉐리에 깨뚫는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쉐리는 마침내 이 레위는 자기 아버지의 소원과 그 말대로 구약 성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내가 세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생활전선에 고달프며 목사님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다 보니까 왜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세간 앞에서 앉아있는 이 마태의 모습은 이 시사라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의 그 자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이 복음서를 첫 번째 쓰고 그래서 그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첫 번째 장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을 펼침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께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마태가 따라 나섰던 것은 그 마음에 준비된 자였고 그 마음에 주께서 임받고 싶었던 부모의 기도가 그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자신 꿈을 펼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서 오늘도 힘들어한다면 오늘 여러분 곁을 지나시다가 여러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이번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내 옆을 지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순절 예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